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평안한 잠과 쉼 허락해 주시고 새날을 맞아서 다시금 새벽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심을 믿으며 말씀을 힘써 살아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또한 나의 곤란 중에 위로가 되시며 나를 살리심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말씀을 사랑하며 지키며 힘입어 살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빛 되고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은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앞장서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0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도의 첫 번째 월요 새벽 기도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2024년도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었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왜 말씀과 동행해야 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 길 잃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를 향하여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겠죠. 예레미야는 말하죠.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어디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은 바로 주의 말씀 안에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힘든 일도 곤란도 참 많을 텐데 시편 119편 50절은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곤란 가운데서도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그 능력은 바로 주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은 잘 아시죠? 대요리 문답,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을 위한 그런 문답이 있는데 거기 3번에 이런 문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합니다.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신구약 성경이다. 왜 이 신구약 성경이 중요한가?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영어로 보면 faith and obedi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신앙과 행위는 신앙과 그 순종이라는 말이죠. 그 순종에 있어서 한 가지 레퍼런스가 아니라 참고가 아니라 유일한 법칙, the only rule이라고 하죠. 이 유일한 법칙이 뭔가? 바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이다. 말씀은 대단합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히브리서가 고백하고 있죠.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붙든다, 섭리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말씀 가운데 지어진 세계가 붙들려지고 움직여지고 지탱되고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연관되는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내 열심과 내 각오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회, 즉 개혁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 그리고 선포된 말씀으로서의 설교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그렇다 치고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한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년이 시작되면서 성경 일독을 위해서 지금 벌써 시작하고 꾸준히 진행하시는 분 있을 거고요. 성경 필사를 향해서 달려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눈이 침침하고 기도 잘 안 좋아서 유튜브라도 어떻게든 자막 있는 거라도 보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그런 행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자세가 정립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헛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받을 때에 크게 상반되는 두 가지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받을 때에, 읽거나 들을 때에 두 가지 큰 자세가 있죠. 사람의 말로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말씀 자체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말씀이 누가 전하든지 어떤 상황에서 듣든지 간에 읽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켜나가기로 애쓰는지, 기분이 꿀꿀하고 짜증나는데 성경 읽으면 에이, 아니면은 설교자가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나랑 관계가 뒤틀어졌을 때에 그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 말씀을 포함해서 제대로 안 들리고 저 목사가 하는 말이지 라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의 역사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말씀은 그 자체로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 자체로 사람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힘과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아무리 그 능력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누가 전하고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성경을 보면은 둘 다 그렇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전달체, 미디어에 상관없이 살아있고 움직이고 역사하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는 것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항상 계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서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에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인데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수를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이 말씀 자체의 힘과 능력과 운동력과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 신기하고 놀라운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이 능력의 말씀이 말씀을 받는 사람의 그 자세, 그 환경, 그 태도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그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크게 4가지 밭에 이 씨가 뿌려졌던 것 같아요. 길가에도, 바위 위에도, 가시떨기 밭에도, 좋은 땅에도 뿌려졌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좋은 땅에만 뿌려진 게 아니에요. 모든 땅에 뿌려졌습니다. 모든 심령에 뿌려졌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씨가 제대로 결실을 맺은 것은 좋은 땅뿐이었습니다. 이 좋은 땅이 왜 씨를 열매로 결실하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씨를,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결실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그 자세가
어떠냐고요?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듣고 그 즉각적인 그 당시의 상황이죠. 근데 또 한마디가 붙어요. 그게 뭘까? 지키어. 지키는 것은 즉각도 되지만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시간이 걸린다는 말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바위 위도 처음에 즉각적으로 받을 땐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열심히 행하겠습니다 결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착각할 때 있는데요,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바위 위에 떨어졌을 때도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 뒤에 설명이 어떻게 이어지냐고 하면은 뿌리가 없대요.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한대요. 그래서 결실치 못한다는 겁니다. 시간, 인내, 지키는 것까지 우리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이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맺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쏟아지는 세상입니다. 하다못해 유튜브만 봐도 그 말씀이 몇 천만 개, 몇억 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들었다, 읽었다, 썼다를 조금 더 넘어서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지 한번 확인해야 될 겁니다. 왜냐? C,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심고 노력하고 읽고 쓰고 따라간다고 해도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바로 지금 그리고 계속하여서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듣고 있지 않으면, 동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말씀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말씀을 어떻게 받아내느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넬료가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의 전하는 말씀 자체, 그와 함께 그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대하기 때문에 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죠? 오늘 본문으로 인용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떠할까요? 대충 받고 알아서 하라고 내팽개 치면서 그렇게 받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 경외하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권고하신다라는 겁니다. 케어한다는 말이지만 다른 한국어 번역을 참고해 보면요, 그런 사람을 내가 굽어 본다, 그런 사람을 내가 은혜를 베푼다, 그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이렇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고 은혜 베푸시고 좋아해 주신다면은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이치다라는 거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도 말씀과 우리는 가까이 할 겁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어떤 분의 결심 중에 이런 것도 있겠죠. 모든 공예배에는 내가 참석하겠다. 그럼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결국은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내가 듣겠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직분 때문에 자리에 앉아서 딴 생각하며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저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라고 생각하며 들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가난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최선을 다해서 듣는 자세도 있을 겁니다. 열심을 내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열심을 내는 데 더하여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자세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본문 하반절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그 말씀은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한번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많이 들으시기도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는 시간이 흘러도 그 말씀을 듣고 읽은 대로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때가 가까움이라. 그 말씀이 성취되는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오늘 하루도 시작되었습니다. 말씀과 동행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축복들이 오늘 하루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며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날마다 체험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 가운데 수많은 복된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